이 시간은 저희가 영적 전쟁과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가 살면서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이렇게 싸우지 않고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상에서 저희들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셨잖아요. 저희들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그리고 저희가 200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존재들이지만 2017년을 살고 있는 저희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저희가 기도를 할 때 저희가 강력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는 그거는 영원한 승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승리를 기억하고 영적 전쟁에 임하는 거하고 내가 열심히 싸워가지고 이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영적 전쟁에 임하는 거하고 그 결과는 좀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고 그 사탄에게 그래도 이 세상에 대한 그런 임금으로서 이렇게 다스릴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사탄도 자기 일을 아주 열심히 하잖아요. 지금도 쉬지 않고. 그래서 저희는 그 트라이엄프, 예수님께서 이루신 영원한 그 승리를 항상 기억하면서 삶 속에서 영적 전쟁이 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저희가 지혜롭게 승리할 수 있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항상 이제 우리의 초점이 눈에 보이는 사람과 환경에 이렇게 보이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는데 성경 말씀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이렇게 사탄하고의 싸움이라는 걸 잊어버릴 때 저희들은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환경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배후에서 악한 일들을 벌이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눈에 보이는 환경 속에서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사람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그 사람들을 자극시켜서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내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걸 이렇게 자꾸만 방해를 한다든지 힘들게 한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낙심이나 좌절된 생각을 갖게 만든다든지 그래서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는데 설사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이 싸움은 악한 영들과에 대한 싸움이구나. 사탄이라는 그 존재를 향해서 내가 예수 이름을 권세를 가지고 승리를 선포하면서 나아가야지 사람을 미워하거나 또 환경을 어떻게 원망하거나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기에는 아직 그 마음의 분량이 좀 한계가 있잖아요. 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고 기도하고 섬기라고 맡겨주신 영혼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들과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런 상대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사랑을 품고 섬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그런 영혼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영적 전쟁은 어떤 상황들, 환경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지만 제일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제 가족들,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영적 전쟁의 상황들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딱 분별을 해야죠. 이거는 혈과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영적 전쟁이 악한 영들과의 그 싸움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잘 분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들은 이렇게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몇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탄은 도둑질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특히 사탄이 도둑질하고자 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거는 그 사람들의 영혼이에요. 그래서 그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영혼을 놓고 하나님 편에서 저희들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인도하고 있고, 또 사탄은 자기 혼자서 멸망당하기 싫으니까 자신의 편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결국에는 이렇게 지옥에 가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는데, 사탄이 하고자 하는 일들은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해가고 또 우리의 재정을 도둑질해가고 우리의 건강을 도둑질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들을 빼앗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는 저희가 사탄을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을 내어 쫓고,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 저희가 승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2부 예배 때 이제 말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정말 그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지어가느냐. 그래서 그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은 맺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나도 나쁜 말은 절대 하면 안 돼요.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안 좋은 말이 떠오를 때 내가 이 말을 딱 하고 나면 굉장히 통쾌할 것 같고, 이 말만 한마디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이게 좀 마음속에 쌓였던 게 풀리는 것 같고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긴 하지만 그때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자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권세를 가진 그런 권세 있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하는 말 속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 입술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도 또 내 배우자에게도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또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도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이게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인지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로운 말인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과 사람들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이 함께 나올 수가 없어요. 축복하라고 있는 입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 항상 기도해주고 축복해 주시고요. 하나님께는 항상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이외에 무익한 말은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2월 첫째 주 이제 주일부터라도 저희가 입술의 열매를 잘 이렇게 해서 우리 삶 속에 그 입술의 열매가 이렇게 잘 맺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인 우리에게도 입술의 권세가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을 꼭 아시고, 그렇다고 뭐 저희가 천지를 창조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그 입술의 고백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또 이렇게 참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정죄나 또 이렇게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이 회개한 후라도 계속해서 듣는 거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신 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뭐냐면 누군가 자신의 잘못을 자꾸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들어보면 아, 사탄이 하는 일이 정죄하는 거구나, 참소하는 거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은 그거를 이제 완전히 씻으시고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거든요. 하지만 사탄은 계속해서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것, 나의 허물, 나의 약점들, 그리고 내가 조금 연약한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들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잘 서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참소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아, 나는 자격이 안 돼,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죄책감을 갖게 만들고 자책을 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 참소하는 역할을 하는 자는 바로 사탄이라는 거. 그래서 혹시라도 그래서 주위에 이제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때문에 이렇게 눌려있는 사람들을 보시면 그런 분들에게 효과적인 거는 격려하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저희들의 100가지 허물이 있어도 한 가지 그 장점을 보시고 그거를 격려해 주시고 그거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시잖아요. 네, 사탄은 100가지 좋은 점이 있어도 한 가지 잘못하거나 한 가지 죄 지은 게 있으면 그거를 물고 늘어져 가지고 계속해서 정죄하고 참소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꺼리게 만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눌린 사람들이 옆에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긍정적인 말로 그들을 자꾸 격려해 주시고요. 그들에게 좋은 점들을 계속 칭찬을 해 주시면 좀 자아가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또 이렇게 하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치 사탄은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조상들한테 제사를 지냈는데 우리의 할아버지가 꿈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묘자리가 안 좋다, 너무 춥다, 막 이렇다면서 옮겨달라, 막 이런 말을 했다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 알지만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다 속으세요. 왜냐하면 이제 조상들을 이렇게 잘 섬기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미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탄이 처음부터 그는 거짓말을 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항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것이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또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사탄은 또 광명의 천사를 이렇게 가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한 주 동안 살면서 또 이렇게 많이 깨달았던 거는, 아, 만남의 축복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 삶을 살 동안 저희가 굳이 이렇게 사기꾼을 꼭 만날 필요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해야 되긴 하지만 굳이 내가 나를 속이고 우리 가족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굳이 만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 자녀한테 있어서도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만 만나도록 기도를 하는 이유도 굳이 이렇게 문제를 많이 크게 일으키는 그 친구들을 만나서 이렇게 그렇게 할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나에게 기도 제목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은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사기꾼들이 좀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이성적으로 볼 때도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속일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탄도 처음에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잘 할 것처럼 이렇게 접근을 하지만 그 결과는 항상 우리 영혼을 멸망시키고 또 우리 가정을 파괴시키고 내 재정들을 이렇게 흩어지게 만들고 내 건강을 공격하고, 그래서 사탄이 벌리는 일은 항상 악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탄이 하는 일들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불신의 영을 심어줘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들을 또 방해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끊어야 될 큰 기도 제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 이렇게 대적하는 기도도 꼭 반드시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 물질이 새어나가고 뭔가 재정이 모일 것 같으면 또 뭔가 사건이 터져가지고 재정이 또 새나가고 그런 일들이 계속 있다면 이제 그 환경과 상황 속에 내가 기도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재정이 자꾸만 모이지 못하고 흩어지게 만드는 악한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기도를 그 상황들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사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이 세상 신, 이거는 이제 사탄이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나에게는 지금 당장 필요 없는 그런 무익한 말처럼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전도를 할 때도 꼭 기도를 해야 되는 게 그 사람들의 눈과 귀를 또 마음과 생각을 빼앗고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도록, 그래서 그곳에 복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하시더라고요. 한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놓고 금식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또 그 영혼을 하나님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면서 또 이렇게 특별 기도 제목을 해서 이제 헌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금식 기도를 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내가 그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사탄은 자신의 영역으로 그 영혼을 끌고 가고자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그 사람을 데려오고자 하니까 이 안에서 벌어지는 그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잖아요. 그 금식 기도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잘 해결되고 또 모든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금식도 하지만, 그렇게 내가 어떤 영혼을 이렇게 전도하고자 하고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금식을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존재인 사탄하고 저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을까? 맨 처음에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영원한 승리를 다 이루어 놓으셨다. 그거를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혼자서 외롭게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놓으신 그 승리를 나는 이제 그거를 믿고 선포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맨 처음에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래서 저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일 좋았던 게 나에게 의지할 분이 생겼다는 게 저는 제일 좋았어요. 예전에는 진짜 혼자 했어야 됐어요. 내 장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학교 더 들어갈 준비를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앞으로 진로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그게 항상 저 혼자서 이렇게 외롭게 나아가는 싸움 같았어요. 인생이라는 그 그림이 굉장히 크고 또 이렇게 일평생을 살려면 시간도 길잖아요.
근데 그거를 혼자서 다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의 갈급함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생겼을 때 이제 그때 물론 예수님을 만나게 되긴 했지만 어쨌거나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제일 좋았던 건 내가 의지할 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저희는 혹시라도 나의 삶이 지금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면 그 순간에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출애굽기 15장 6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니까 혹시라도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 어떤 상황들이 힘들다면 하나님께 그 사람을 맡기세요. 그러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고 내가 이렇게 원수를 갚기 위해서 피 흘리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대해서 가장 좋게 해결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남편하고 가끔씩 갈등의 상황들이 있을 때 이제 처음에는 이제 화가 나니까 그 원망스럽고 상대방이 원망스럽고 그리고 또 뭐 하고 싶은 말도 다 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 상황 가운데서 좀 벗어나서 이렇게 조금 잠잠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딱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 남편의 잘못된 점들을 저한테 막 깨닫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저의 부족한 점들을 계속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고 이런 말들을 정말 하지 않았어야 됐고 내가 더 사랑했어야 됐고 내가 더 좀 참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지 단 한 번도 네 남편 잘못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부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에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고린도후서 10장 3에서 5절 말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래서 그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생각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싸움은 아주 자주 일어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새벽에 육신의 생각은 자. 좀 쉬어야지 또 오늘 하루를 잘 하지 이렇게 되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나를 이렇게 깨워주신 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야. 벌떡 일어나. 이게 이제 영의 생각이고요. 근데 이런 갈등들이 또 많이 일어나죠. 내가 오늘 예배를 갈지 말지, 그리고 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용서하고 화해를 먼저 청할지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런 순간들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딱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제 결론들이 항상 확실하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생각을 딱 이렇게 낮추면 용서하는 게 맞고 기도를 하는 게 맞고 힘들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게 맞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생각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살리는 생각이고 영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고요. 그래서 저희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모든 순간 이렇게 복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회사에서 어떤 상사들이라든지 그런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이렇게 기억하고 나아가면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저희가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저를 살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떤 날은 제가 이렇게 좀 마음이 힘들고 그랬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너무나 평범하게 절대 낙심하시면 안 된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저한테 너무나 많이 이렇게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제가 이렇게 힘이 나더라고요. 맞아, 낙심하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람은. 근데 저는 내가 낙심을 했었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말이 이렇게 딱 들어와서 나에게 이렇게 생명으로 와닿는 거 보니까 제가 조금 그런 생각을 가졌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들여서 예배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그 말씀이 저한테 생명이 될 수가 없었을 텐데, 그래도 내가 예배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저를 살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전신갑주 입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 예를 되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그때 우리 서초동에 있을 때 불교 다니셨던 그 여자분이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안을 좀 열어주셔가지고 이제 보셨는데, 목사님께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이 나올 때마다 창과 방패와 여러 가지 전신갑주 입는 그 투구랑 이런 것들이, 검이랑 이런 게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걸 다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잡아가지고 전신갑주를 입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한테 그게 날아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을 들었을 때, 진짜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좀 힘들고 써도 내가 아멘 하고 이렇게 딱 먹으면 이제 그게 나에게 있어서 투구가 되고 흉배가 되고 허리띠가 되고 신발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전신갑주를 딱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항상 그렇게 이제 사모하시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무장된다는 거를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도 해야 돼요. 저희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혈 찬양도 많이 하고, 아까 이제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이런 찬양도 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막 선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우리의 노래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세 있는 입술로 그 가사들을 이렇게 선포를 할 때 우리의 귀도 듣지만 사탄도 그거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게 현실 속에서 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주일날 쉬고 싶을 수도 있지만 또 3부 예배까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찬양도 하시고, 그 선포가, 믿음의 선포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게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귀를 또 대적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죄를 끊는 거예요.
사탄은 그 죄 가운데 이렇게 둥지를 틀거든요. 그래서 내 입술이 계속 죄를 짓게 되면 그 입술이 복된 입술이 아니라 마귀에게 사로잡힌 입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와 계속 친밀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사탄이 계속해서 내 안에 이렇게 자리하는 영역들이 커지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붙잡고 은혜 도구, 긍휼의 도구가 아니라 나쁜 도구로도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죄는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죄들을 다시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이제 기도를 해야죠. 성령님께 도와주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 전쟁에 있어서 또 능력 있는 거는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그리고 뭐 예배를 드릴 때도 항상 모든 순간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과 또 악한 것들의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꼭 아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내가 영적 전쟁에서 좀 힘들고 마음이 우울해진다, 좀 이렇게 힘들다 이럴 때는 보혈 찬양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렇게 그 뱀의 머리를 밟아라 이 찬양을 막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집에서도 막 밟고 뛰고 막 이럴 때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절대로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는 반드시 그 고백대로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행한 대로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자꾸만 이루어지는 것이 지체되거나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에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그거를 이렇게 끊는 기도를 하시면서 또 영적 전쟁과 찬양도 막 하시고요. 그래서 마귀의 그 권세들을 다 끊어질 수 있도록 집에서 또 혼자서 찬양을 막 하세요. 누가 보면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막 뱀의 머리를 밟아라 막 하면서 막 뛰고 막 손을 끊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예. 근데 그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꼭 갖는 거예요. 예, 믿음. 그래서 그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겨야죠. 예, 저희가 이기고 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의의 도구, 긍휼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승리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근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수시로 읽고 듣고 하세요. 저도 이렇게 집하고 교회가 멀어져서 힘들고 아쉬운 점들도 있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또 나에게 유익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성경을 저는 들으면서 다니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이렇게 읽을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쉬지 않고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이제 그 구절을 이렇게 성경책으로 읽으면 그거를 읽어줬던 그 음성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게 막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노래 부를 때 리듬 타는 것처럼 이렇게 되게 빠르게 이렇게 읽혀지면서 또 어떤 것들은 막 잘 외워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 이렇게 들으면 2달에
66권을 다 들을 수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2달이면 66권 성경을 들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1년이면 6번 정도는 내가 이렇게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고 가는 시간이 다 합쳐서 한 3시간 되니까 이제 2시간 정도는 성경을 이렇게 듣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는 것도 좋고 듣는 것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영역권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그리고 내가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항상 이렇게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전쟁을 위해서,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저희가 하는데, 이제 저의 믿음을 또 실천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첫 번째는 저희 마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키라, 마음에서 생명이 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고요. 그리고 또 생각을 지키는 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그래서 내 생각이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살아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싹을 틔울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받는 저희 마음밭을 옥토밭이 되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시고 또 생각을 지키고, 그리고 또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예. 어떤 상황에서도 나쁜 말은 절대 하지 않기로. 예.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악하게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셨잖아요. 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셨어요. 네.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라면 그런 악한 것조차도 하지 않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악이 악인 줄 모르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악한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가져야 되는 건 죄를 가볍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예전에 아주 그 믿음의 그 초기의 단계에서는 그냥 이렇게 어떤 것들은 죄인 줄 알겠는데 어떤 것들은 그냥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가졌던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신앙생활을 해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그거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그런 것들을 좀 끊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이렇게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빨리.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분을 내지 말고 사탄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의 죄나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 분노, 그리고 또 그 여러 가지 억울한 마음, 이렇게 분내는 거, 이제 화내는 거, 이런 것들 속에서 또 이렇게 둥지를 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용서를 하라는 것이 그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내 자신을 위해서예요, 용서가. 근데 용서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네. 그거는 근데 좀 용서가 조금 이렇게 잘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면은 용서가 좀 쉽더라고요. 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내가 하는데 저주하는 기도를 할 수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람도 의의 길로 인도를 받고 하나님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축복해 주세요. 그에게도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생명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지, 내가 아무리 화가 나고 힘들다고 해도 그 사람을 저주하는 기도를 하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하면 용서가 조금 더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꼭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분내거나 화내거나 틈을 주는 거, 사탄한테. 그 하루 해가 지기 전에 풀라고 하셨잖아요. 네, 저희 이렇게 좀 남편하고 이렇게 안 좋을 때 이렇게 하루를 넘길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럴 때는 그 말씀이 떠오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보다 내 감정을 먼저 두는 상황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 지나지 않게 해서 내가 빨리 이거를 저녁에 풀었어야 되는데 그 다음날 아침까지. 근데 지나놓고 보면 후회를 하죠. 조금 더 빨리 이렇게 풀걸. 어차피 풀어질 건데 그게 오늘 푸나 뭐 2, 3일 있다 푸나. 그래서 분내지 말고 틈을 주지 말고 또 이제 한 가지는 맺히지 않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맺히고가 아니라 땅에서 맺히면 하늘에서도 맺히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네, 그러니까 저희는 맺혀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관계들이 있다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잘 풀고 나중에 뭐 다시 보지 않더라도 항상 그 관계 속에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리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있죠. 이제 첫 번째는 그 여호사밧 왕이 그 영적 전쟁을 했던 상황 아시죠? 네, 그래서 찬양대를 앞세워서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셨는데 그 다음에 승리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 사람들이 전리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루에 거둘 수도 없고 3일 동안 거뒀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25절에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그 3개군 연합군이 이렇게 여호사밧을 둘러싸고 전쟁을 했어요. 큰 전쟁이었는데 큰 전쟁을 하다 보니까 역시 전리품도 이렇게 많이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안 좋고 힘든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 상황 때문에 너무 마음 상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이런 영적 전쟁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놀라운 그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일을 또 허락하셨나 승리를 하셔야죠. 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승리의 결과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또 예비해 두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에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예, 나의 그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했죠. 사도 바울이. 그리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고 하셨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저희는 이제 예수님이 이미 승리로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붙잡고 저희도 승리해야죠. 예. 그리고 베드로 전서 1장 6, 7절 보면 그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여러분 지금 잠깐 근심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고보서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시험을 참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이렇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 감사하죠. 그냥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면류관도 주시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도 예비하시고 의의 면류관도 예비하시고 예, 너무 감사합니다. 또 전리품도 하나님 갖게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도 잘 승리하시고요. 혹시라도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내가 섬겼는데 뭔가 예기치 않은 안 좋은 일이 또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좋은 일들을 내 상황 가운데 이루어 주실지 기대하시면서 그 상황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심으로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